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 7월에 첫 달의 인사를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성공입니다. 뭐 잠에 일어나서 성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못 일어난다고 실패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을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새벽 교회가 있었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근데 저는 토요일 새벽 설교를 담당이었었거든요. 학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근데 한번 못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때 제가 그때 또 한 번 느꼈던 게 하나님 제가 설교를 그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말이 완전 그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봤자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워주신 여러분들 이번 달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은혜로 출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나중에 들으셔서 그 실패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 달 저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만 6개월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특별히 더 강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저희가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강단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이 설교자의 어떠한 잘됨과 못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오픈 새벽 기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니까 그때는 목사님 말씀 중에 그때는 아직 사전 투표만 완료되었던 거고 본 투표는 안 됐고 대통령이 선출도 되지 않았었던 불안정한 시국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교회 또한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돌아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물론 이 대통령이 이제 나가는 행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계속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점차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국면으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특별히 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 사역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씩 열어가 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6월 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앞서 말했지만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은요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이 전도사께서 이제 저희가 매일 예배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강단 설교 사역을 할 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역을 하고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역자도 이 도관이 마르면은 이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르지 않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는 사실 이미 매일매일 설교를 해왔고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이게 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치지 않도록 그냥 설교를 잘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제 어떤 면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잘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 그냥 아프지 않고 잘 해내올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정말 저한테는 큰 은혜였습니다. 예배도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지금 저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전 정말 즐겁습니다. 그냥 기대가 되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나도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대박이야 짱이야 이런 말씀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대박이야 짱이야? 근데 제가 지금은 그게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만큼 올려주셨군요. 높여주셨군요. 그러니까 이 높은 강단이란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군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음을 지금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7월 달에 하나님 이 한 해 절반이 딱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번 달에 저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까? 또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에 가시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 단어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외함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선포처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한 그 시점에서 올라갈 때 낮춰라, 하나님께서 높이셨을 때 낮춰라라는 그 경외의 마음을 저에게는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머리 조심. 올라갈 때 너희가 하늘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 올라갈 때 너희가 너희의 주권자가 누가 있는지 아는 그 경외함이 필요해. 그러한 경외함, 이 경외함의 은혜가 이번 달에 이 7월 1일 이 달의 첫날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잠언의 주제는 사실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경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만한 자를 내가 징계하지도 않을 거야. 거만한 자를 내가 책망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죠? 말씀에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느니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주지 말라, 개에게 보석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거만한 자에게는 징계도 안 줘. 그냥 막 살도록 오히려 놔둘 거야. 그런 거죠. 분명히 머리 조심이라는 그 이제 낮은 곳을 가면은 계단을 이제 내려가는 곳에 이 머리 이 닿을 곳이 있으면은 머리 조심이랑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 꽁 박아놓고 아이 뭐야 누가 이렇게 천장을 낮게 만들어놨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면은 아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뭐길래 나한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받기 싫다. 내가 이런 징계를 줬을 때 능력받기 싫으니까 거만한 자를 오히려 징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늘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5일 금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원장님께서 원장님 맥락이 없이 그냥 야 하고 막 선포를 하시는데 그게 팍 찍힐 찔리잖아요. 근데 그때 원장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한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있어. 꼴값 떨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저한테 쑥 들어오고 머리를 한 대 팍 박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히브리어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잘 알았고 그 말이 완전히 정면으로 제 이마에 그냥 빵 찍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 서두에 나누었지만 올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나간 만으로 절반이 딱 지나간 시점입니다. 올 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채워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어떠한 높임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는데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만큼이 있었고 나의 물질적인 채워짐이 이만큼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았나요? 징계를 내가 검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능욕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희는 채워짐보다 더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높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머리 조심이라는 그 팻말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거만한 자에게 징계 주지 않겠다 했는데 내가 그런 거만하고 오만하여서 목이 뻣뻣하여서 머리 조심 그 팻말을 딱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능욕을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서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7월의 첫날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하는지 보여주는지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9장 8절 이 후반부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거만한 자는 내가 놔둘 거야, 알아서 살아 그래. 근데 지혜 있는 자에겐 내가 뭘 하겠다? 오히려 책망하겠다. 머리 조심,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책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을 줍니다. 근데 그 책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책망할 때 너가 나를 도리어 사랑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저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책망하시는 그 부분과 그 영역에서 이유가 무엇이다? 나를 더욱 하나님께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이 있구나라고 저희는 이 한 해가 지난 절반의 시점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초등부를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초등부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세계관 설교에서도 나눴듯이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가 있었던 그 초등부에서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ADHD를 앓고 있었고 예배 때 이제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이제 아이들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해갖고 예배에 참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줬었던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지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동 심리학과, 특수 아동 심리학과 이제 그 대학원을 공부하시던 어떤 권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그 권사님한테 이제 이러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떠한 말들을 해야 되고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해가 지나면서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더 뭔가 나아지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안에 그런 이제 사역자의 어떤 불안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돌아보면 저한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처럼 잘 준비를 했는데 마치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이 아이가 방해를 하면서 나의 예배라는 요리를 망치는 것 같다. 저한테 그러한 불안함과 내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지? 내 예배를 얘가 망치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전도사님은 그 아이가 낙인 찍히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 아이들 안에서 그 아이가 이미 이 아이는 방해를 하는 아이야라는 게 낙인 찍히지 않도록 오히려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침착함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지금 여름쯤이었었던 것 같았다. 제가 이제 어떤 그런 불만과 불안감이 있는데 마침 교회에서 그 권사님을 딱 만난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지금 시간 잠시 되세요? 하면서 제가 권사님을 끌고 지금도 이 아이가 이러저러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라면서 제가 불만을 토로해 놨던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 아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건 예수님의 질문 같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갖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사람에게 내가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문제라고 하면은 사역자로서 하지 못할 말을 하는 것 같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영빨이 있습니다. 영빨이 있는 권사님들이 필요해요. 부족한 사역자들을 이끌 수 있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도사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그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그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그 아이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이러한 상담의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그 아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질병을 허락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문제, 그 아이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 제가 이 예배를 주도하겠다는 문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설교를 내가 주도하겠다는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네가 설교 잘한다고 그 아이가 너의 예배를 망친다 생각해? 예배의 주인이 누구야? 예배의 주권자가 누구야? 누가 이 예배를 끌고 가고 누가 너의 설교를 통치하는 자야? 그 아이 한 명이 방해한다고 예배가 망쳐져? 너 나를 얼마나 작게 생각하니? 제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되려 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선생님들과 나누었어요. 선생님들이 감사하게도 그 말에 대해서 따라주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한 아이를 문제아처럼 보지 않았나, 이렇게 돌이키면서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회에서 계속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냐? 6학년이 되었거든요. 잘 지낸다고 합니다. 하나도 말썽도 안 부리고,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따로 선생님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반을 담당하지 못했던 그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를 맡음으로 교사도 한 명이 세워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를 위해서, 우리 초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부족한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잠시 허락하셨던 어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저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 조심이라는 팻말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 아직도 닫혀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번 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저희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뜻을 살피면 그겁니다. 시작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굉장히 큰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해 갖고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죠? 그냥 이승재라는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승재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쓰이는 그 단어 야다, 그 단어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통과되는 거야.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다? 경외함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사실 잠언 9장은 이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잠언이 1장에서 9장으로 나눠지고 10장에서 이제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이 9장이 전반부를 요약해 주는 그러한 장인 거예요. 근데 이 9장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666 그러니까 뭐 바벨론 666 그게 아니라 6절 그다음에 7절에서 12절 그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게 잠언이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아들들 자녀들에게 해주는 솔로몬의 지혜 말이잖아요. 근데 아들아 너가 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지혜가 얘기할 거야. 돌이켜와라 돌이켜와라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 돌이켜와라. 지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는 요리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갖고 열심히 요리를 해갖고 이리 와서 나의 요리를 먹어 나의 식물을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반부 그러니까 그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후반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나와서 일로 와,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뭐라며 얘기하냐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친 물이 달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친 물이 다니까 야 음식을 해먹지 말고 훔쳐서 먹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분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9장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쫓아간다면은 너희는 분명히 음녀,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의 꾀임을 받게 될 거야. 이 길에 너희는 그 꾀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말, 너희가 지혜를 쫓으면 미련한 자의 속임수를 받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너희는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살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우리는 미련한 자의 꾀임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여인이 뭐 음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 성실히 너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 위에 하늘의 주권자가 계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뭘 얘기하냐? 야 세상의 겉모술수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주인이 누가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냥 세상의 그 방법과 편법대로 흘러가서 살아가.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니까. 훔쳐 먹은 물이 달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가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그 세상의 속임수에 홀리게 될 거야. 넘어지게 될 거야. 근데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너가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머리 조심을 하기만 한다면 너 분명히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 이 잠언은 놀라운 그 지혜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이었죠. 그 한 청년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사무실 올라와 본 적이 있으실까요? 뭐 청소해 주시는 감사한 권사님들 올라오시면은 이제 뭐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오는 분들에게 늘 이 본당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거다. 그리고 저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여기는 광야고 이 앉은 곳이 그 이제 오아시스, 그러니까 우리 물 샘에 앉아 있는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똑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 이러한 공간에 대한 말씀에 철학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니, 정말 놀랍다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는데, 전도사님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사무실로. 절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허리를 못 피는 겁니다. 제가 저기 올라가면 허리를 못 펴요. 허리를 못 펴서 꾸부정하게 늘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근데 목사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없는 곳이었는데 천장을 튀어갖고 이 공간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허리를 꾸부정하면서 가면서 야, 나 이런 사무실은 진짜 처음이다. 뭐지 이건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한 청년분이 그 이제 엊그제 이제 주일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겸손의 방이에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없고 늘 이제 꾸부정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겸손의 방이에요, 전도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아, 사역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하늘의 주권자,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주의 주인 하나님을 모르며 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올라갈 때 사역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머리 조심. 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땅에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 교만하지만 네가 뭔데 지금 고개 빳빳이 들고 사역자 행세하고 있어. 그 제가 어제 그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청년의 말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고개 빳빳이 들면서 뭐라도 된 것 마냥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갖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천장에 박치기 하고 있진 않았나요? 그걸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지는 마음이 계십니까? 겸손의 방으로 올라오십시오. 겸손의 방으로 올라오셔서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희는 맨날 교만해져서 머리를 치켜 세우는 저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외하는 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 네 옆에 있는 똑같은 죄인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네 죄인이란 거 알아. 그리고 동시에 너가 예수께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거 알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이니라.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과하는 그 경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또 내가 머리 치켜 세워서 머리 조심이라는 그 팻말 무시하고 하늘의 천장에 머리 뒤를 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낮춰주시옵고 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은 바는 그러한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조심하는 그 남은 이 후반기, 올해 2025년 후반기는 하나님, 머리 조심하면서 나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개인과 또한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